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3절부터 12절 말씀.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 13장의 말씀은요. 이 남쪽 유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바로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비야가 아비얌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아비야나 아비얌은 같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13장에서는요. 바로 이 아비야가 북쪽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의 전쟁, 그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어떤 부분을 나오고 있는지요. 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여로보암이 18째 해 되는 때, 통치한 지 18째 되는 해에 남쪽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이어서 바로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연도로 따진다면요. 주전 913년부터 바로 911년 사이에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암은 사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이후에 18절 보시면 13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생애와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구절들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3 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3 절에 보면요.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세번역 번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순간순간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 삶을 전체를 정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주연제를 모두 따라갔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 중에 오늘 특별히 3 절부터 12 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남쪽 유다 의 아비야가 바로 북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군대와 대치해서 그 대치 가운데 아비야가 행한 연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모습 보는 것처럼 3 절에 보았더니 군사적 용어로는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싸움을 준비했다면, 오늘 북쪽은요.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택하여서 그와 대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의 수로 본다면 딱 절반인 거죠. 남쪽 유다가 열세에 속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으로 두고 이제 이런 연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4 절에 보았더니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썩지 않게 하죠. 부패하지 않게 하죠. 그것처럼 그런 소금의 성질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썩고 변질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이어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정통성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정통성이 그들 가운데 남쪽 유다 가운데 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6 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 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 절 9 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십시오. 자, 8 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 대적의 모습은 뭡니까? 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바로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베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단에다가
두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치낸 방책이 정책이 바로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었다."라고 아비야가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9 절을 보십시오. 9 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세움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법도도 누가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정해 주셨죠. 레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정해 주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 바꾸어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 마리를 가지고 와서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세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법도를 흐리게 하고 그리고 부패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보았더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계명이 지키지만 그들은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마저도 바꾸온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초막절이었다고 초막절과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절이 7월 유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진다면 7월 15 일부터 21 일까지가 초막절인데 그것과 비슷한 절기인 그걸 한 달 미뤄 가지고요. 8월 15 일부터 절기로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7 월은요 절기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달인 거죠. 그 절기들은 지키면서 모든 추수를 끝마치고 이때 추수를 끝마치거든요. 초막절을 지키려면 절기 이 추수도 하고 절기도 지키려면 굉장히 바쁜 시즌, 바쁜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무엇합니까? '아 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절기를 바꾸자. 추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늦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절기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은 일부러 한 달을 늦추어서 절기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도가 또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장도 바꾸고요. 또 성전에 가지 못하게 환심을 사며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 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절기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우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통해 인기를 얻기를 원했고 그 권력이 백성들의 환심에 기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가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야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함께 대진해서 40만 명을 가지고 왔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강한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설하고 대진했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예, 남유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분명히 숫자로 따진다면 수적인 열세에 속합니다. 절반이나 많으니까요. 배나 많은 그러한 아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전술상에 공경에 처해 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 16절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니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아비야가 그의 백성을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중에 바로 50만 명이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패한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보았던 것처럼 18절에 네. 아비야가 여호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남쪽 유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우리에게 치열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치열한 일들, 그 모든 것들 우리 앞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날마다 마주대야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전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비야를 통해 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불리했습니다. 수적으로 작았고요. 전술상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은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가 달라지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풍요하고 많았겠습니까?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80만 명이 왔지만 40만 명과 전쟁에서 50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대패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남쪽 유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답답해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는지, 무엇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자꾸 기울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책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의 앞에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뒤집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올 하루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평강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또 하루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또 잠잠히 주님 앞에 침묵하며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